로마서 12장 1절 2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렇게 참된 예배자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송을 함께 나누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또 진정한 그 예배가 무엇이고 그 진정한 예배의 삶이 어떻게 오는지에 대하여 조금 더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그 이유는 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산 제물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 제물로 희생 제물로 드리라 하는 이 본문 속에 우리의 신앙의 결실하는 신앙의 가장 근본과 기초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얘기하듯이 모든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은 예배라고 하죠. 그래서 매주일마다 예배에 따박따박 참석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면 모든 신앙의 기틀이 잡히고 또 삶의 모든 열매가 나타난다고 아마 경험적으로 다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 그 예배라는 것이 이렇게 단순하게 주일만 와서 하는 예배보다 훨씬 더 풍부한, 이 예배라는 것이 풍부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사실을 이 성경이 그대로 얘기를 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이 본문이 중요한 이유는 이 예수 믿고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아 사는 사람들의 삶의 첫걸음이 이 본문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걸음이라는 건 뭐냐면 기본이 된다는 뜻이죠. 기초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12장에 나오면 1절 2절이 기초가 되고 고리가 되는 거죠. 연결고리가 되어서 3절부터 16장까지는 전부 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누리는 삶입니다. 누리는 삶. 우리가 함께 더불어 행함으로 누리는 삶을 그 뒤에 나오는데 1절과 2절이 그 연결고리를 합니다. 연결고리를 하여 이것을 행함을 통하여 혹은 이것을 이룸을 통하여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모든 행동들에 관하여 우리의 삶에 관하여 근거를 제공하고 또 그 근거 이유를 제공하여 우리로 하여금 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나 지혜나 힘을 갖게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이 말은 우리의 모든 설교자들이나 또 헌신 예배 때 즐겨 사용하는 본문입니다. 사용한다니까 하나님 말씀을 이용한다는 측면보다는 이 말씀 안에 담긴 의미와 그리고 이 말씀에 담긴 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걸 즐거워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글자 그대로 저와 여러분이 많이 이해했습니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은 우리 몸을 드리는 것과 같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이 거룩한 산 제물이라는 것은 마치 희생제사, 구약의 희생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린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것이 예배가 되기도 하고 이것이 헌신이 되기도 하며 다양하게 우리의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풍성하게 이 말씀을 적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조금 더 우리가 올해 새해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하여 우리가 조금 더 이 바울의 이 말씀의 의도를 조금 한 걸음 더 나아가 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왜 우리가 자신을 산 제물로 드려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납득이 있어야만, 그리고 확실하게 그것이 바울이 원래 의도했던 확실한 그 의도를 정확하게 이해하게 될 때 그것을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더 확실하게 누릴 수가 있으니까요. 바울의 의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문맥을 살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떨어지지 않고 이렇게 시간과 역사를 통해서 축적되어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기 때문에 어느 한 순간에 딱 끊어서 이렇게 그냥 어느 한 이 시간대에 자라는 게 아니라 긴 시간과 흐름 속에 자라기 때문에 이 맥락, 우리의 삶의 맥락 혹은 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맥락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야 바른 이해와 바른 해석이 나오게 되죠.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라고 되어 있어서 앞에 있는 내용을 받아 바울이 이런 산제물로 드리라는 권면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라는 것은 뭘까요? 그것은 곧 하나님의 위대하신 지혜와 능력과 권능과 그 영광이 한이 없기 때문에 인간이 보탤 것도 없고 인간이 헤아릴 수도 없으며 인간이 가지는 모든 이해와 이성의 수단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러니까 그만큼 크신 하나님입니다. 크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크신 하나님이 지금 너희에게 자비를 베풀고 계셨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으로 너희 앞에 나타나셨고 그것을 예수가 보여주시고 그것을 실제 우리의 역사와 우리의 삶에서 실제화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이 자비하심을 실제화시켜 우리가 지금 그 자비하심 안에 있다 하는 사실을 얘기해 줍니다. 그럼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뭘까요? 앞에 나와 있는 1장부터 11장까지 자비하심을 내용입니다.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복음이죠. 하나님이 연약하고 죄 아래 있는 인생을, 원수되었던 인생을, 모욕하는 인생을, 조롱하는 인생을, 이거 여기까지 왜 나갑니까? 사람이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고 다 각기 제 길로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존재에게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는 겁니다. 그 자비는 무엇입니까? 위대한 긍휼과 사랑을 베푸는 겁니다. 하나님이 긍휼과 사랑을 통하여 그의 무한한 자비를 우리 인생과 우리 각자에게 부어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받는 구원이고 그것은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왜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내가 왜 이렇게 오늘 믿는 자로 살아왔는지를 이해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놀랍고 영광스러움을 가지고 있는 구원의 자비하심 속에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당연하게도, 너무나 당연하게도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그 풍성한 자비하심이 우리를 구원했고 우리 힘으로가 아닌, 우리 능력으로가 아닌, 우리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과 긍휼과 그 크신 합치면 자비로움이 우리 인생을 이끌고 계시고 우리 인생을 세워나가고 계시고 오늘도 주님이 함께 성령을 통하여 오늘 지금 이 현실, 이 우리의 육체, 우리의 모든 삶에서 열심을 가지고 최선의 모든 당신의 있는 모든 자원을 동원할 필요도 없지만요, 동원교회니까 동원하는 겁니다. 동원하여 우리를 세워내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게 큰 자비가 있으니까 너희의 인생 가운데 너희가 너희 뜻대로 살지 말고 뭐하라? 네 몸을 드려라. 하나님께 드려라. 그래서 워십, 다시 말하면 이것이 진정한 예배다. 영적 예배다. 이 말은 뭐냐면 너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행동이다, 이 뜻을 얘기합니다. 반응이다. 너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반응. 사실 여러분이 오늘 본당 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돌아가도 끝입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인정하십니다. 그만큼 예배라는 것은 뭐냐 하면 경배하는 것, 굴복하는 것, 납작 엎드려서 항복하는 것, 그건 인정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인정. 하나님 당신은 그렇습니다. 영광이십니다. 하나님 영광이십니다. 그 영광의 하나님이 인정이 되어야 굴복할 수 있죠. 인간은요 절대 굴복하지 않습니다.
설득당하지 않습니다. 누구한테 설득당하겠습니까? 절대 설득당하지 않습니다. 이기려고 하죠. 이겨내려고 합니다. 이겨서 그것을 설득해서 내가 쟁취하고자 하는 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자비하심이 있지 않냐. 하나님의 이 너희를 강압하지 않는다. 이 자비하심은 강압하지 않는다. 너그럽게 너희를 대하시고 너희의 인생을 대하셔서 구원하신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겠느냐 이 뜻입니다. 당연히 네 인생을 네가 주관하지 말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너를 키워내시고 하나님이 너를 영광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쉬지 않고 일하셔서 너를 세워내심을 인정하고 내 삶, 내 존재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이것이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이죠. 그리고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2절은 그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가 이 모든 이 삶 속에 너희의 운전과 너희의 운전대를 너희의 인생의 운전대를 너희가 잡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 그 모든 삶을 드려낼 때에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이끌림을 받아 사는 인생이니까 세상에 대해서 본받을 이유가 없다 이 뜻입니다. 여기 지금 명령형으로 된 것처럼 보여서 이것을 명령형으로 해석하면 너는 분별하라, 뭐 변화를 받아라 해서 열심히 변화를 받고 열심히 이렇게 우리가 분별력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하나의 경건의 수단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원래 의도했던 이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의 근본 의도는 뭐냐면 너는 이 세상을 본받을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다. 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크지 않냐? 너를 구원하시는 너희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역사가 훨씬 크지 않냐? 뭘 거기다 기대하냐? 이 뜻입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 너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되어 있지만 분별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게 원의도입니다. 분별하게 될 것이다. 왜?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 다른 본문 안에 하나님 말씀 안에 내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냐? 믿습니까? 근데 그게 안 믿어지면 모르죠. 내 안에 성령이 계신지 내 안에 지금 하나님 일하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를 깨우치십니다. 하나님이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죠? 믿게 하시잖아요. 그 은혜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믿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마음의 변화를 주시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마음의 변화를 받는 겁니다. 받아요. 내가 잡아 끌어, 내가 테이크 잡아 끌어 가지고 내가 그것을 채워내는 게 아니라 성령이 하시는 일을 인정하고 그것을 경배하고 그것을 마음을 열어 그것을 받아들임을 통하여 내 마음의 감동과 감화를 통하여 내 마음의 변화를 체험하는 겁니다. 이게 영생의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는 길 속에 이것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늘 자신을 채워야 합니다. 내가 내 행동과 내 모든 노력과 내 모든 능력으로 내 재능을 날 채워야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 성경은 그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자비하심이 널 채우고도 남는다. 너의 한 인생과 너의 모든 삶의 모든 전체 인생을 왜 못 채울 것 같냐?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아들여 네 자신이 네 자신의 생애가 아니라 예수께서 친히 사시는 인생을 확인한다면 못 드릴 게 뭐 있겠습니까? 오히려 드리는 게 복입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게 복입니다. 예배는 드리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전 존재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헌금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헌신 다 하나님이 드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잘했다 하십니다. 근데 진짜 하나님이 바라는 건 뭘까요? 진짜 하나님이 바라는 건 내 존재입니다. 내 존재. 영육이 포함된 영혼과 육체가 포함된 영혼을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인정, 그리고 항복, 굴복, 이것이 드리는 것이고 이게 참된 예배입니다. 영적 예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요, 다른 번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의 일상을 헌물로 드려라. 이게 너의 몸을 드리는 거다. 참된 예배다. 너의 삶을 드려라. 왜? 네 것이 아니지 않느냐? 너의 것이 아니고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으로 살고, 주님이 우리를 영광스럽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로 반드시 키워내시고 우리를 세워내실 것을 믿는 믿음 안에 사니까, 그 믿음을 따라 사는 인생의 삶은 날마다 자신을 들여 하나님 친히 내 안에서 일해 주시고, 내 가정에서 일해 주시고, 내 모든 일터와 기업과 삶과 모든 환경 속에서 나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역사여 주옵소서. 이런 거 역사. 역사라는 게 일이죠. 일 속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의지하고 생각을 의지하여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분별하는 삶이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이 생활 삶의 근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넘치는 자비하심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그 자비하심 아래 있고 그의 손길, 자비의 손길 아래 있고, 우리가 실패해도 우리의 하나님의 자비하심 손길 안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린 실패를 많이 합니다. 실제로 실패를 많이 합니다. 세상에 나가서도 실패를 하고 교회 안에서도 실패하고 저도 실수를 하고 우리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두렵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왜요? 내일을 모르니까요. 내일을 알면 대비라도 할 건데 내일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미래가 우리에게 속해 있지 않은 것을 압니다. 왜?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미래임을 압니다. 사람은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하고 뭔 일이 벌어질까 조바심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제가 이번에 좀 이렇게 건강검진을 좀 했는데 다른 건 아니고 한 연말에 이렇게 몸이 좀 이상해져요. 몸이 이상해져가지고 이렇게 검진을 좀 해봐야겠다. 체중도 그렇고 또 속도 위도 이상하게 전과 같지 않아서 굉장히 큰 변화를 겪어서 이렇게 이제 검진을 했습니다. 저는 병원에 가면 좀 마음이 안심이 돼요. 좀 안심이 되는데 이 검진을 해놓고 나서 이상하게 마음이 이게 조마조마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치 선생님한테 그랬습니다. 이 선생님이 이렇게 내가 혹시 뭔 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주치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목사님이 믿음을 가지셔야죠. 예, 믿음을 가지셔야. 그래서 제가 아멘 그랬습니다. 아멘 그랬어요. 여러분, 마음이 조마조마해요. 그게 정상입니다. 정상. 왜 우리가 믿음 안에 살면서도 마음이 조마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알지 못함에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위대한 사랑이 우리의 두려움을 몰아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의사 선생님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큰 이상이 없는 것 같은데요. 속으로 안심이 되는 거죠. 안심이 돼요. 그래서 속으로 제가 웃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존재인데 동원교회를 맡기실래요? 참.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를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없이는 설 수 없고,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과 제 목표를 맡겼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안에 드는 의심은 뭐냐 하면 우리 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본성과 그것을 죽을 때까지는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버릴 수가 없죠.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저를 세울 것이고, 저는 제가 목회하면서 그것을 얘기했습니다. 내가 서면 교회가 선다. 저는
제가 그 가지고 있는 처음에 내가 목사가 되겠다고 선언한 건 뭐냐면, 우리 어떤 강사 목사님이 네가 목사가 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한 교회를 세우는 것이 된다 하는 것 때문에 제가 탁 꽂혔습니다. 마음에 탁 와서 그냥 그 자리에서 학생 때 손을 들어가지고 그 길을 못 벗어났습니다. 근데 모든 것이 은혜라는 걸 터득한 다음부터는 너무 감사했죠. 그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 감사했죠. 우리가 걸어가는 길 속에 자신을 드리고 이렇게 예배하고 하더라도 언제나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요소가 있음을 우리는 인식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 하루하루 속에, 하나님이 주신 이 하루하루 속에 그 믿음을 가지고 그 하루를 살아내는 것입니다. 두려움, 눈물, 한숨, 이런 것들,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들, 이런 것들 안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세워내십니다. 그 두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고 걸어갑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세워내실 줄 믿습니다. 고쳐내실 줄 믿습니다. 내 뜻대로 안 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왜요? 우리는 다 모르니까. 그러나 오늘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내 자신을 하나님께 오늘 드린 이 삶은 하나님이 책임지고 인도할 줄 믿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그 삶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 삶을 걸어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심과 하나님이 나타내심을 분명하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음도 변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겁니다.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우리는 이 고백을 하게 되겠죠. 찬송가 216장에 이런 고백이 있어요. 이 고백이 이 성도들의, 이런 삶을 살았던 성도들의 고백이었습니다. 4절에 이렇게 됩니다.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다 같이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만 가지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여전하고 우리 교회도 여전할 줄 믿습니다. 50년의 역사가 그걸 증언하지 않습니까? 만 가지 은혜를 받았던 모든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자신을 드리고 각 가정을 위해 자신을 드리고 자신의 모든 일터 속에 자신을 드려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그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로 살았던 모든 성도들이 행했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이 노래를 아시지 않습니까? 내일은 사실 우리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주께 드리는 오늘은 우리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안에 믿음을 가지고 용기 있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선을 다하여 여러분의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는 일에 경주하며 살아가시는 우리의 사랑하는 우리 돈의 가족이 되고 영원한 잇대어 살아가는 믿음의 가족으로, 하늘 가족으로 살아나가는 우리 위대한 성도들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내일은 난 몰라요 함께 찬양합니다.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깨쳐놓고 거네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과 신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음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않게 하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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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신 소명 이루소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의 자비로 만 백성을 구속하니 참 구주가 되시네.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세.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주옵소서. 불과 같은 성령께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을 때로는 불과 같이 때로는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를 인도하사 영광의 자리까지 이르게 할 것입니다. 날마다 자신을 주께 드리고 아침 저녁 우리의 삶의 24시간 하나님께 동행에 대한 확신 속에서 여러분의 생애 속에 풍성한 결실이 있게 될 겁니다. 풍성한 결실이 있게 될 것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여, 성령으로 인도하옵소서. 우리의 생애 속에, 우리의 걸어가는 길 속에, 삶 속에 우리의 모든 전 존재를 주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과 목적과 인도를 따라 올해 안에 더 큰 은혜로 풍성히 결실하는 모든 인생과 삶과 가정과 일터와 사업과 자영업과 모든 환경으로 주께서 친히 세워 주시옵소서.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을 공급하실 뿐만 아니라 새끼 든든한 식사로 저희를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서 서로 사랑하고 자비하며 그리고 또 영원한 하나님의 복음을 함께 나누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인생과 삶으로 우리 동원의 가족을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